오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기 바라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1절 말씀, 삼손의 마지막 기도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성경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진 얘기입니다. 오페라로도 상영이 되었고 영화로도 제작된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삼손을 다른 각도로 재조명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삼손을 너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삼손하면 힘이 센 사자, 헤라클레스와 같이 힘이 센 사자, 혹은 여인 들릴라에게 사랑에 빠져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다가 다곤 성전을 무너뜨리고 죽은 사람으로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삼손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진 위대한 사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사기는 어떠한 내용의 책인가요?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무엘 선지자까지 약 350년간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룬 역사책입니다. 그냥 작품으로 쓴 것이 아니라 역사적 기록이 담겨있는 역사책입니다. 사사기는 전적으로 회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 아직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을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노하셔서 심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에 힘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를 하고 다시 하나님이 그것을 구원하는 이 네 가지 사이클이 계속 순환되는 12사사의 이야기 중에 마지막 사사의 이야기가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삼손의 얘기를 가장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뜻은 태양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실인,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면은 세 가지의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포도주 및 포도에 관한 어떤 것도 먹으면 안 됩니다. 건포도도 먹으면 안 되고요. 두 번째로 시체를 만지거나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머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경건한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두 가지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사사기 14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죽은 사자의 몸에서 벌레와 꿀이 있었는데 자신이 먹고 또 그것을 부모님한테 아무 얘기 안 하고 갖다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드릴라에게 머리를 깎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나시린이라고 하면 히브리어로 나자르라는 뜻입니다. 헌신, 봉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나자르, 나시린, 나사렛 무엇인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 나사렛도 거룩한 성읍 또한 구별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성지순례 때 나사렛을 가봤는데요. 이렇게 조그만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복수 생활을 하셨던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삼손은 태양을 나타내고 여기서 얘기하는 딜라일라, 딜라일라 어디서 들어보셨죠? 탐존스의 유명한 히트곡 딜라일라. 여기서 라일라는 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이 낮을 이겼다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밤은 어둡고 약합니다. 그래서 옛 고사성어에는 상선약수라고 하죠. 최고의 선은 흐르는 물이다. The best things are like water. 이러한 얘기가 있듯이 밤과 낮이
묘한 교차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손의 출생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아버지 마노아의 가정에 찾아와서 축복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당시에 블레셋 사람에게 40년 동안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36년간 일제의 통치를 받은 것과 거의 비슷한 기간입니다. 우리도 일제 36년간 통치를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한 많은 영향이 아직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블레셋 사람의 통치 속에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징계하려 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기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되니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복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징계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삼손의 생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삼손은 세 여인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자복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이방 여인이 사는 딥나에 내려가서 첫눈에 반해 사랑해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때 아버지 마노아는 내 백성 중에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왜 동족이 있는데 다른 민족한테 가서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나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죠. 그래서 아버지 마노아는 에바라는 아들을 이기지 못하고 결혼을 승낙합니다. 그리고 결국 두 사람은 아내의 돈 욕심 때문에 장인이 자기 딸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립니다. 이때 결혼식장에서 수수께끼를 낸 것에 대해서 그것을 푸는 것을 화가 나서 30명의 사람을 죽입니다. 3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요. 아내의 배신에 화가 난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꼬리에 불을 붙여 밭으로 보냅니다. 여우 300마리에 불이 붙었으니까 그 블레셋 사람의 농토가 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이에 화가 난 블레셋 사람은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에 타 죽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위협에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한테 넘깁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 밧줄을 끊고 그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였습니다. 블레셋 시대에는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냈더라.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얘기는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만 얘기하면은 열이 받는 거예요. 저렇게 헤라클레스 같이 힘이 세고 장수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통치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0명의 사람을 죽였고 1000명의 사람을 죽였고 마지막에는 3000명의 사람을 다곤 신상을 무너뜨리면서 장렬하게 전사를 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사입니다. 다곤, 이 무슨 얘기입니까? 다곤이라는 블레셋 사람들이 믿었던 신이 있는데요. 이거는 하반신은 물고기입니다. 그리고 상반신은 사람입니다. 지금 그러면 인어공주랑 비슷하죠. 그런 것을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해양민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양민족의 신이 다곤 신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가사에 가서 기생을 사랑했습니다. 그곳에서도 사랑은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밤중에 일어나서 성문장과 문설주를 메고 헤브론 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헤브론 산은 한 60km 정도 떨어진 먼 곳이었는데 밤에 열받아가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여자한테 차이기만 하면
열이 받아가지고 지금 얘기하면 화병이죠. 분노 조절 장애증이 좀 있는 거예요. 그 분노 조절 장애증은 우리 한국 사람도 좀 많이 있죠. 이게 화가 나면은 자제를 못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모든 것을 다 퍼붓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소래골짜기에 딜라일라라는 여인을 사랑합니다. 들릴라의 뜻은 약한 여자라는 것입니다. 힘이 센 삼손이 들릴라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 머리를 깎이고 두 눈을 잃고 연자 맷돌을 돌리는 놀이개감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딜라일라 가사를 보면 저 여인이 내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도 나는 사랑의 포로가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한 여인한테 사랑에 빠지면 판단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삼손을 통해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저 그림을 보세요. 딜라일라의 치마폭에 빠져서 결국 머리가 깎이고 힘이 다 없어지는 삼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의한 약점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명예, 또 권력, 여자에 관한 약점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 영화배우 중에서 최고의 스타이신 신성희 씨가 소천하셨습니다. 그분도 영화계만 있었으면 아주 존경을 받을 뿐이 이 정치 권력에 좀 욕심이 있어가지고 2번 대통령 선거 아니에요. 국회의원 선거 나가서 떨어지고 3수 만에 붙었는데 부정선거로 인해서 2년간 옥고를 치르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엄앵란 씨가 상당히 통이 크신 분 같아요. 오랫동안 별거 생활을 했지만 내가 이혼하면은 왜 신정이를 남한테 주냐. 나는 영원히 우리는 영원한 동지다. 그러면서 신성일 영화배우는 끝까지 병원에서도 1등실에 특등실에서 치료받다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권력에 약했습니다. 나시린 삼손은 청년 때에 순수한 열정과 헌신의 마음은 없어지고 정력의 눈이 먼 타락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사랑의 눈이 멀게 되면 자기 자신이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돈에 매수된 들릴라의 집요한 요구에 삼손은 자기의 머리카락의 힘이 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여인에게 고백을 합니다. 옛말에 벽앤머리 송사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이 벽앤머리 송사는 부부가 잠자리에서 아내나 남편에게 서로 바라는 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남자가 제일 거절하기 힘든 부탁이 이것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갈 길이 막 바쁘고 부인과 오늘 즐거운 밤을 보내려고 하는데 내 조카가 있는데 걔가 능력은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약해서 취직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급한 마음에 내일 사무실로 오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또 취직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백연머리 송사의 원조는 고구려의 호동왕자와 낙랑공주입니다. 낙랑공주가 호동왕자에게 반해서 결국은 자기 낙랑국에 그 자명고를 찢습니다. 자명고, 북인데요. 북과 나팔을 찢는데 그 북은 적군이 쳐들어오면 말발굽 소리, 이러한 괴성 소리에 자동으로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군의 침략을 알았는데 사랑의 누님은 낙랑공주는 낙랑군의 고국에 있는 그 북을 찍고 그 결과 고구려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공주의 아버지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호동왕자는 자기가 다음번에 이 공로로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고구려 4대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우함에 걸려 결국은 자살을 하게 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백연머리 송사를 당할 장사가 없다고 합니다. 들릴라 백연머리 송사에 넘어가 자기의 힘의 비밀을 알려주는 삼손의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삼손은 영광스러운 사사에서
눈알 뽑히고 맷돌 돌리는 처량한 노예로 전락합니다. 삼손은 외형만 나시린으로 살았지 내면의 생활은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나시린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부정한 음식, 지체에 있는 꿀을 먹었고 또한 창녀와 가까이 하였고 머리를 깎였습니다. 삼손은 경건의 모양만 있었지 경건의 내용은 없었습니다. 삼손에게 경건의 참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과연 삼손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삼손이 나시린으로 부끄러운 생활을 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인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삼손이 들리는 치마폭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끝내 사망의 자리에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 현대판 나시린이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죄를 지었으면 즉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삼손은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였습니다.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20절 말씀입니다. 들릴라 무릎에서 자다가 머리털이 깎인 줄도 모르고 옛날같이 자기가 힘이 있는 줄 알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난 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제일 무서운 얘기가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 너에게 성령이 떠나게끔 내가 기도하겠다. 이것처럼 무서운 얘기가 없습니다. 다윗은 계속 그래서 수없이 하나님께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삼손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모든 것이 자기한테 나오는 줄 알았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성령이 충만할 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혹이 오면 요셉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하며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들릴라를 유혹합니다.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아내면 내가 1100세겔을 주겠다. 한 세겔은 요즘으로 치면 4일치 남성의 인건비입니다. 우리가 금보다 은이 물질 거래에 뇌물로 많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팔을 때 은 몇 세겔을 받았죠? 20세겔에 팔았습니다. 또 예수님을 팔았을 때 몇 세겔에 팔았죠? 30세겔에 팔았습니다. 1100세겔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로또에 당첨된 것만큼 큰 돈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대표하는 악의 힘이고요. 또한 들리려는 세상을 대표하는 유혹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탐프 파탈이라고 하죠. 남성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사람. 고사를 보면 최근에는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마타할이라는 여관첩이 있었습니다. 이 마타할이라는 여관첩은 자기의 미모를 이용을 해서 유럽에 있는 장교들한테 접근을 해서 모든 고급 정보를 빼내어 독일군한테 넘기는 스파이입니다. 그러나 그도 체포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또한 삼국지에 보면 중국의 4대名이 초선입니다. 4대名 중에 한 분이 초선은 너무 이뻐서 달이 부끄러워서 달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그는 동탁과 여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간질 하다가 여포가 동탁을 죽이는데 1등 공신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러한 남성들이 여성의 유혹에 많이 넘어집니다. 세상은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여자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들리나는 돈을 사랑했지 결코 삼손을 사랑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은 계속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고 그녀의 품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땅의 것보다는 하늘의 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썩어질 것보다는 영원한 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보다는 진실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삼손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라스트 찬스입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28절 말씀입니다. 삼손은 자기에게 남은 기회가 얼마 없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만 준다면 그 기회를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의 힘이 하나님께 나온 것을 깨닫고 지금 자신의 처해 있는 실패의 원인과 결과가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삼손은 실패한 자로 살기보다는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30절입니다.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다곤 신전이 무너져 수많은 사람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습니다. 3,000명과 함께 죽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것입니다. 불명예스럽게 사느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스러운 죽음을 택한 것입니다. 많은 블레셋 사람이 죽으니 삼손 이후에 20년간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삼손이 죽어서 블레셋의 통치로부터 20년간 지켜낸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산 사람을 쫓았다는 중국 고사가 있죠. 삼국지 연의를 보면 제갈공명이 산 사마이를 물리친 얘기가 나옵니다. 오정은 전투에서 제갈공명이 죽고 촉한군이 물러나자 사마이는 제갈공명이 죽었으니 기회가 왔다고 추격을 하러 갑니다. 그러나 제갈공명은 죽기 전에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을 파악하고 계책을 세워서 물리친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삼손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20년간 지킨 얘기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삼손을 통하여 블레셋 사람을 징계함을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은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을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14장 4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치는 것은 여호와의 위대한 계획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에 삼손을 이용하여 블레셋 사람을 징계한 것입니다. 우리는 삼손 그러면 방탕한 사람 또는 여자 치마팍에 빠져서 인생을 망친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히브리서는 믿음의 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러면 그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명예의 전당 같은 자입니다. 히브리 저자는 삼손을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즉 삼손을 다윗과 사무엘, 우리가 존경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같이 놓고 삼손을 믿음의 사람으로 존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독일 속담에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엔데 굿, 알레스 굿이죠. 이게 셰익스피어 시곡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 전반부는 내가 방탕하고 별별일 없고 남이 보기에 불쌍하고 엉망진창으로 살았으나 삼손이 회개하여 끝에는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얘기랑 같습니다. 삼손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유혹에 넘어가 실수를 하였으나 회개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사사로서 죽은 후 20년간이나 이스라엘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백성을 버리시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끝까지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삼손같이 회개하여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삼손의 실패를 교훈 삼아 실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총화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들의 이야기임을 고백합니다. 실패한 삼손이 성공한 삼손으로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지금보다 더욱 나아지는 축복과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민족을 구한 삼손의 정신을 본받아 힘든 이민 생활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오아시스 선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